오늘은 2025년 8월 22일 밤 6시 55분, 저녁 6시 55분, 저녁 시간이 좀 지나고 있어요. 야셀의 책에 18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또 창세기에도 1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847년 기원전 헤브론의 북쪽 마므레 평지에 아브라함이 99세 할례 3일 후에 아브라함이 할례 3일쯤 할례에 따른 고통 중에 점심때쯤 태양열을 즐기기 위해서 천막 앞에 앉아있을 때 나타나신 야후와의 세 천사가 방문을 했다. 그래서 야살의 책의 18장의 1절, 야살의 책 18장의 1절, 창세기도 1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가 일어나서 엘로힘께서 그에게 지시한 모든 것을 행했으니, 할례를 얘기해요. 그가 그의 식구들 중 남자들과 그가 돈으로 산 남자들을 취하여 야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 할례를 행했다. 두 번째, 이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한 명도 없었으니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의 표피에 할례를 행했다. 할례를 받을 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13세였다. 3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이 그 육체의 고통, 할례로 인한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그가 장막에서 나아가 태양열을 즐기기 위해서 장막의 텐트 앞에, 문 앞에 앉았다. 야호와께서 헤브론의 북쪽 마므레 평지 예루살렘 베들레헴의 남남쪽 브엘제바의 북동쪽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을 방문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천사 셋을 보내셨다. 아브라함이 텐트 문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서 세 사람이 오는지라. 세 사람이 이제 곧 세 천사예요. 그가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영접하기 위해서 달려가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그의 집으로 들였다. 그가 그 천사들에게 말하되, 만일 제가 당신들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다면 여기로 들어오셔서 한 덩이의 빵을 잡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을 관건하니 그 천사들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가 그 천사들에게 물을 주니 그 천사들이 그들의 발을 씻었고 그가 그 천사들을 텐트의 문 앞에 있는 나무 아래에 모셨다.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송아지 한 마리를 잡으니 부드럽고 좋은 것이었다. 그가 그것을 송아지 한 마리를 서둘러 잡고 그것을 그의 종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50세 때에 니므롯 왕에게 체포되어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도 던져져서 불에 타 죽지 않고 살아서 걸어 나왔다. 그래서 니므롯 왕이 하사한 2명의 종들 중 한 명, 그게 바로 엘리에셀이에요. 내게 담으라고 줬다.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 사람은 기록에서는 전혀 나오질 않아요. 자, 아브라함이 텐트 안에 있는 사라에게 다가가서 사라에게 말하기를 빨리 훌륭한 식사 3인분을 만들라. 고기를 치대고 솥에 넣어 케이크를 만들라 하니 사라가 그렇게 행하였다. 아브라함이 그 송아지 요리가 충분히 익기 전에 서둘러서 그들 앞에 버터와 우유, 소고기와 양고기를 가져다가 그 세 천사들로 먹게 하였으니 그들이 먹었다. 그 세 천사들이 먹기를 마쳤을 때 그 천사들 중 하나가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간이 지나서 너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며 너희 아내 사라가 아들을 임신하리라. 그래서 이삭이 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를 해요. 1847년 아브라함이 99세 할례를 했고 세 천사가 방문했고 두 천사는 소돔의 땅으로 갔고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다. 아브라함이 99세 심한 기근으로 그랄 땅 아비멜렉에로 이주했다. 자, 1847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2명의 천사를 보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1847년 기원전 야사리 책 19장 45절, 야사리 책 19장 45절.
아브라함이 할례 후 3일째 되는 어느 날 할례로 고통 중에 태양열을 즐기기 위해서 마므레 천막에 앉아있을 때 3명의 천사 방문 식사 대접 후에 이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왔었던 3명의 천사들 중 한 명은 남아서 아브라함과 소돔 고모라 멸망에 관한 협상을 했고 그 두 명의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 땅에 보내셨으니 소돔과 그 성읍들을 멸하기 위함이라. 1847년 아브라함이 99세 심한 기근 가뭄으로 인해서 헤브론의 북쪽 마므레,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의 남남쪽, 브엘세바 북동쪽에서 남남서쪽 130km 떨어진 가데스와 수울 사이에 이집트의 국경에 있는 와디 이집트, 그러니까 이집트 골짜기라고 하는데 되게 여기가 이제 골짜기가 되니까 이제 강이 있고 뭐 이래서 국경으로 이렇게 이제 정해져요. 골짜기 지역으로 잠시 이주해서 가데스는 헤브론에서 남서쪽으로 112km 떨어진 가데스 바네아로 이해를 하고 이집트로 이주하려고 국경 근처까지 가서 그때 야호와의 명령으로 그랄 땅으로 들어갔다. 자, 이집트 왕에 대해서 역사 기록에 보면 그 이집트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75세에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하고 또 아브라함이 99세에 이집트로 내려가려다가 그랄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 당시에 이집트 왕은 역사 기록에 보면 이집트의 12대 왕조, 이집트의 12번째 왕조, 5번째 왕 파라오, 5번째 왕 파라오, 왕의 파라오의 이름은 세누스레트 3세, 세누스레트 3세, 영문으로 세누스레트 3세라고 이렇게 돼 있고 요게 통치 기간이 있어요. 요걸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비우면 아브라함이 68세 때부터 아브라함이 107세 때까지 세누스레트가 3세가 통치를 했어요. 12대 왕조의 5번째 파라오, 이집트 왕이 세누스레트 3세가 통치 기간이 이렇게 되고 아브라함이 68세에서 107세 때까지 이집트를 통치했어요. 아브라함이 75세, 76세 때 이집트 왕이 아직도 생존하는 통치 시대이므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말 100세 초 야호와께서 이집트 왕이 허락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걸 미리 알고서 그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역사 기록에 이집트 시대 12대 왕조 5번째 파라오 세누스레트 3세, 세누스레트 3세 통치 기간, 아브라함이 요때의 통치 기간. 자, 이 이집트로 가려고 했을 때 아직도 아브라함이 75세 때 76세 때 그 왕이 그대로 통치를 하기 때문에 이집트 이주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야호와께서 팔레스타인의 그랄 땅에 아비멜렉 왕 152세 아비멜렉 왕이 통치하는 지역으로 들어갔다. 야호와의 지시로 북북동쪽 60km 떨어진 거리에 그랄 땅으로 갔다. 창세기 영문판에 이거나 여기나 여기 세 개 번역을 의미로는 가데스와 수울 사이는 그랄 땅과 다른 지역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한글판 창세기 20절의 일을 보면 개역 한글 번역에는 가데스와 수울 사이를 그랄과 동일한 지역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후에 그랄 땅으로 임시 이주해서 헤브론, 브엘세바 남남서쪽 이렇게 해서 브엘세바 그랄 이렇게 해서 좀 지역이 달라요. 번역 이 가데스와 수울 사이는 그랄 땅하고 거리가 있다. 1847년 아브라함이 99세 할례 후 3일째 되는 날에 뜨거운 점심시간쯤에 할례로 인한 고통 중에 태양열을 즐기고 있을 때에 세 천사가 방문해서 점심 식사 후에 오후 4시 5시쯤 2002명의 천사는 소돔 땅으로 갔고 저녁 시간 거의 한 7시쯤 됐을 때 롯의 접대로 2명의 천사 식사 야간의 야경 밤을 그냥 광장에서 보내려 했지만 소돔 거주민들의 불청객 방문을 해서 롯을 포함한 의인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됐다. 아브라함이 심한 기근으로 이집트 내려가다가 그랄 땅 아비멜렉 152세 아비멜렉 왕이 통치하는 지역 그랄 땅으로 이주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고서 이렇게 멋진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아브라함이 또 누이라고 또 속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비멜렉이 이 늙은이가 사라를 후궁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다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족 관계 야호와의 계시로 들통이 나서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많은 소, 가축, 남종, 여종 재물을 받았다. 은 1000개를 주었다. 은 1000개를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이 152세가 아브라함에 줬다. 이때 첩은 하갈이 33살, 이스마엘이 13살, 이삭이 아직 출생하기 전에 사라가 89세인데도 굉장히 예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도 이렇게 혹해서 사라를 후궁으로 불러들이려고 했다가 야호와의 계시로 들통이 나서 아주 혼쭐이 났어요. 자, 이삭의 출생 1846년 노아의 홍수 후에 392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그랄 땅에 거주한 지 1년 4개월 했고 이 그랄 땅에서 이삭이 출생했다. 자, 1845년 이삭이 1살 때에 그랄 땅에서 나와서 남동쪽으로 40km 떨어진 브엘세바, 그랄 땅의 통치권이 미치는 브엘세바, 팔레스타인으로 이미 이주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야셀의 책 영문 번역본에 보면 이삭이 3살 때에 저 때는 날에도 팔레스타인으로 기록하고 있고 팔레스타인에 거주한 거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개인적인 기록 영문판에는 팔레스타인으로 기록하고 있고 그랄 땅에서 남동쪽으로 40km 떨어진 아직 브엘세바라고 하는 도시명이 붙기 전에 광야 그렇지만 팔레스타인으로 계속 기록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브엘세바로 이렇게 이해한다. 자, 1843년 야셀의 책의 영문 번역 및 야셀 책 한글판에는 팔레스타인으로 기록하고 있고 아직 브엘세바라는 도시 형성 전에 광야 브엘세바 지역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아브라함이 103세 때에 이삭이 3살 때 젖되는 날에 잔치에 참석한 손님 또는 방문객이 있는데 하란에서 데라 아버지 데라하고 나홀 둘째 형이 참석을 했어요. 데라가 173세, 나홀이 134세, 두 명의 아버지와 둘째 형이 아브라함을 방문했고 또 그랄 땅에서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이 156세가 참석을 했고 또 살렘 땅에서 큰 조상 멜기세덱 제사장 셈 493세와 셈의 증손자 에베르가 참석했다. 셈이 493세, 에베르가 328세. 이렇게 해서 이삭이 3살 때 젖되는 날에 큰 잔치에 참석한 큰 손님들의 명단이 있어요. 자, 1842년 언제 그랄 땅에서 그랄 통치 지역이 있는 브엘세바로 다시 이주했는지는 기록이 없지만 그랄 거주 1년 4개월 동안에 그랄 땅에서 이삭이 출생을 했고 이미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주했을 걸로 출생하고 얼마 안 돼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주했다고 추정한다. 자, 1841년 아브라함이 105세, 이삭이 5살, 이삭을 화살로 쏴 죽이려 한 이스마엘 19세, 이스마엘을 추방하기 전에 도시 형성 전에 브엘세바 지역으로 이주했다고 추정한다. 영문 번역으로는 아직 팔레스타인으로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1841년 아브라함이 105세, 사라가 95세, 이삭이 5세, 이스마엘이 19세, 하갈이 39살, 이스마엘 및 하갈을 추방했다. 개인기록 이스마엘은 추방 후에 19살의 추방 후에 어미 하갈 39세 언제 광야 땅에서 이집트로 같이 내려가서 살았는지 그 기록이 없고 무리바라고 하는 구수 여인과 이집트에서 혼인을 했고 광야로 돌아왔는지 기록이 없지만 아브라함이 광야에서 이스마엘을 만나러 갔을 때 첫 번째 만나러 갔을 때 이스마엘이 40세쯤 하갈이 60세쯤 아직 하갈이 생존하고 있었고 이미 4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출산한 이후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40세쯤 하갈이 60세쯤
만나러 갔을 때 이 두 사람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스마엘의 첫 번째 며느리, 아브라함의 며느리, 첫 번째 며느리가 되어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첫 번째 며느리를 만났을 때는 이미 4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출산한 이후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4명, 2명이면 결혼을 6명, 최소한도 6년 전에 결혼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한 33살이나 이때쯤에 혼인을 했다고 추정이 돼요. 3년 후에 무리바가 이미 쫓겨났고 이스마엘의 새로운 후처 가나안 여자 말주스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여자가 있을 때 아브라함이 또 130세에 이스마엘이 43세 2차 방문을 했다. 이때 이스마엘만 귀가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갈이 같이 귀가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서 하갈은 이미 62세 때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요 나이가 이스마엘이 43세에 이렇게 혼자 했지만 하갈은 만약에 같이 귀가를 못했기 때문에 62세 때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고 또 하갈의 생존 기록이나 활동 기록이 전혀 없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갈의 사망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추정하고 이미 낙타에서 내려서 물과 빵을 먹었다. 둘째 며느리가 제공하는 빵과 물을 낙타에서 내려서 먹었다. 첫 번째 갔을 때는 아브라함이 낙타에서 내리질 못했어요. 낙타에서 내리지도 못했고 첫 번째 며느리는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알 필요도 없고 또 자기 자식들 아들 4명과 딸 2명을 저주하고 자기 남편을 저주하는 그런 욕을 계속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첫 번째 며느리 얘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 며느리는 이스마엘에서 퇴짜를 맞아가지고 다시 이집트로 간 거예요. 1803년 37년 야세르책의 22장을 그냥 인용해보면 야세르책 22장에 나오는 31절 야세르책 22장 31절 나홀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179세쯤 당시 아브라함이 109세에 나가서 그 데라의 노년에 또 다른 후처 아내를 취하였으니 그녀의 이름은 베릴라였다. 그녀가 임신해서 그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가 그 이름을 조바라고 불렀다. 또 1836년 야세르책 22장 32절 데라가 180세 또 다른 후처 아내 그녀의 이름이 베릴라였다. 조바를 낳은 후에 25년을 더 살았다. 아브라함이 110세 때 이삭이 10세 때 25년을 더 살았으니까 205세로 데라가 사망했다는 얘기예요. 데라가 205세로 사망했고 아브라함이 그때 110세 그 다음에 이삭이 10살 이렇게 1830년부터 1827년 요 기간 동안에 이스마엘이 30살에서 33살 그때 이집트 여자 구스 사람 리바가 20살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혼인을 했다고 추정한다. 이스마엘 30살에서 33살 그 사이에 리바하고 혼인했다고 추정한다. 구스 여인이에요. 자, 1830년 이스마엘의 첫 번째 부인 무리바라고 하는 이집트 거주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때는 이스마엘도 이집트에 거주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자, 1820년 이때 아브라함이 126세, 사라가 116세, 이삭이 26살, 이스마엘 19세 때 추방시키고 1841년에 이스마엘이 19살일 때 이스마엘 및 하갈을 추방시킨 후에 21년이 지나서 이스마엘이 40세, 하갈이 60세로 추정될 때 그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방문했어요. 1차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요 나이 때 이스마엘 40세일 때 1차 방문했고 이때는 하갈도 살아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천막에 도착했을 땐 이 두 사람은 아직 집에 귀가하기 전이라 이 두 사람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굳게 맺은 그 약속이 있어요. 절대 아브라함은 낙타에서 내리지 않는다 하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낙타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이스마엘의 첫 번째 며느리만 만나서, 근데 첫 번째 며느리는 낙타를 타고 온 노인이 누구인지도 알 필요도 없고 자기 아들 4명 또는 딸 2명을 저주하고 자기 남편을 저주하는 그런 욕설을 계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마음이 상했어요. 자, 1820년 아브라함이 126세 때, 이스마엘 40세 때 첫 번째 며느리가 무리바였을 때 손님 아브라함을 대접을 제대로 못하고 남편 이스마엘 및 자식들 아들 4명과 딸 2명을 자기 가족을 계속 저주했다. 1820년 아브라함이 126세로 광야에 거주하는 이스마엘 40세를 만나러 갈 때에 이스마엘의 첫 번째 부인 무리바를 만나고 돌아올 때 1820년에도 이스마엘과 하갈이 같이 천막으로 귀가했다고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때에도 이스마엘이 40세, 하갈이 60세가 하갈이 살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126세 하갈을 만나지 못했고 126세 이스마엘도 만나지 못했지만 첫 번째 며느리 무리바를 만나고 왔어요. 자, 1818년 하갈이 62세쯤에 사망한 것 추정하고 이스마엘 42세 때 하갈 62세로 아브라함이 128세 때로 하갈이 62세로 사망한 것을 추정한다. 1818년 하갈이 62세 사망한 것으로 추정, 이스마엘이 42세 때, 이때는 하갈의 생존 기록이 없어서 하갈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추정한다. 3년 지나서 1815년에 이스마엘이 45세 때에 이스마엘이 45살이 됐대. 2년 전에 하갈이 62세 때 이미 사망한 것을 추정하고 이스마엘이 42세 때 이미 하갈은 사망한 것으로 보고 하갈의 활동, 생존 기록이 전혀 없다. 이때 아브라함이 128세 때 하갈이 62세로 사망 소식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렇게 이미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방문할 때는 이미 하갈이 사망했다는 사망 소식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이렇게 추정이 돼요. 1818년 아브라함이 128세 때 이스마엘 42살, 하갈은 62세로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 후 3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129살일 때에 1877년 이스마엘 43살 이스마엘만 혼자 천막으로 귀가한 기록으로 봐서 1년 전쯤 하갈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스마엘의 첫 번째 부인 무리바도 이때 없었어요. 무리바도 이미 쫓겨난 상태예요. 1817년 아브라함이 129세, 이때는 둘째 며느리가 있었고 낙타에 내려서 물과 빵을 먹었다. 이미 하갈이 사망한 그 후니까 이미 마음 놓고 낙타에서 내려서 물과 빵을 먹었다. 아브라함이 129세, 사라가 119세, 이삭이 29살, 이스마엘이 43살, 1817년 다시 아브라함이 129세, 아브라함이 광야에 거주하는 이스마엘 43살 때 두 번째 이스마엘을 만나러 가서 이스마엘 천막에서 이스마엘은 만나지 못했지만 이스마엘의 둘째 후처 가나안 여자 말주스를 만났다. 두 번째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말주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잘 접대를 해줘서 아브라함이 둘째 부인, 둘째 며느리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으로 남편 이스마엘에게 말을 잘 전해주라고 부탁했고, 이때 이스마엘이 귀가할 때 이스마엘만 언급한 점으로 봐서 하갈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 두 번째 두 차례에 걸쳐서 이스마엘을 만나러 갔지만 첫 번째는 이스마엘도 만나지 못했고 하갈도 만나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돌아간 뒤에 이스마엘과 하갈이 귀가했다는 그 기록이 있고, 두 번째로 만나러 갔을 때는 만나진 못했지만 이스마엘이 혼자 귀가했다는 그 기록이 있고 하갈이 귀가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 이후로 하갈의 생존 기록이 전혀 없어요. 자, 1815년 하갈이 62세로 사망했을 때 1818년 그 후에 3년이 지나서 이스마엘이 45살일 때
광야에서의 생활을 모두 다 정리하고 가나안 땅에 브엘세바로 이주했다. 아브라함이 131세, 이삭이 31살, 이스마엘이 45세. 그러니까 어머니 하갈이 이미 사망을 했고 한 3년 전에 또 이스마엘 혼자서 여기 광야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가 잘 안 됐는지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브엘세바 근처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 해 동안 오래 살았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131세고 이삭이 31살인데 엄청나게 아브라함의 사업이 잘 돼서 요 기간 동안에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45세로 광야에서 이렇게 혼자 어머니도 하갈도 이미 사망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 근처로 다시 돌아와서 브엘세바 근처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아브라함이 둘째 며느리 말주스를 만난 후 1년쯤 지났을 때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로 왔을 때도 하갈의 활동 생존 기록이 전혀 없었고 아브라함이 오히려 첫 번째 이스마엘의 쫓겨나서 이집트 친정집으로 돌아간 며느리 리바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한 것으로 봐서 가장 최근 1년 정도의 둘째 며느리를 만나고 잘 접대를 받고 돌아온 것이 1년 정도 후라고 보면 아브라함이 131세 이전에 불과 1년 전쯤에 둘째 며느리를 만났을 때 이미 하갈은 사망했다. 하갈이 62세쯤 사망했고 아브라함 128 정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28세쯤 마음 놓고 낙타에서 내려서 빵과 물을 마셨다. 이렇게. 자, 이후 둘째 며느리 말주스는 8명의 아들을 출산했다. 두 번째 며느리 가나안 여자가 8명의 아들을 출산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은 4명, 8명 해서 총 12명의 아들. 여기는 딸은 포함도 안 돼 있어요. 딸은 첫 번째 며느리에서 2명의 딸이 있었는데 2명의 딸은 여기 기록도 안 하고 있어요. 이제 어떤 족보에 들어가지도 안 해. 남자들만 12명 그 족보에 딱 들어가고 이스마엘의 딸 2명은 여기 기록이 안 됐어요. 나중에 이스마엘 요 딸 중에 한 명은 에서하고 혼인을 해요. 자, 1815년 아브라함이 131세, 사라가 121세, 이삭이 31살, 이스마엘이 45살, 하갈은 62세로 3년 전에 이미 사망했다고 추정하고 생존 기록이 없고 이때 이스마엘이 19세에 추방당한 후 26년쯤 지났을 때 팔레스타인 브엘세바에서 헤브론까지 사업상 천막을 설치하고 아브라함의 사업이 매우 번창을 해서 헤브론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아주 우대했다. 퍼주는 사업을 막 했어요. 우물을 파서 가축에 먹을 만큼 충분했고 세력이 점점 커지고 아브라함의 추종 일꾼이 많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사업이 엄청나게 잘 되기 때문에 막 옷도 주고 돈도 주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막 주는 그런 사업을 했어요. 1815년 이때 그랄 왕 아비멜렉 184세 이제 노인이 됐어요.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친선 방문을 해서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브엘세바 이 지역도 팔레스타인 그랄 인접 지역으로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의 영향권이 있는 지역인데 이 아비멜렉이 브엘세바까지 와서 친선 방문을 해가지고 아브라함과 동맹 평화 조약을 맺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은 동일한 내용의 개인 기록이고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131세 방문한 까닭은 상호 동맹 관계를 맺기 위해서였다. 즉 이미 하나님의 간섭 창세기 20장 3절부터 7절 창세기 20장 3절에서 7절을 체험한 바 있는 아비멜렉은 하나님에 의해서 점점 커져가고 있는 세력이 점점 커지고 헤브론까지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미칠 정도로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아브라함의 사업성 재력 아브라함이 78세 때에 318명으로 4명의 왕 엘람의 그돌라오멜 외 3명의 연합군 80만 명을 추격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롯을 71세로 구출해왔다.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기 원했던 거다. 이 평화 조약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헤브론의 천막 확장 시에 팔레스타인 브엘세바의 우물을 뺏은 아비멜렉의 종자들이 팔레스타인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사건을 거론하고 나이 많은 아비멜렉 왕을 나무람으로 이어졌다. 이하 생략. 이때는 아브라함의 사업이 매우 크고 번창했던 것으로 하갈이 사망한 지 3년 후쯤 이스마엘이 45세에 후처 말주스도 이 시기에 광야에서 유목 사냥 사업을 다 정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서 팔레스타인의 아브라함 131세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 쪽에 근처로 이주해서 살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잘 되니까 아들 이스마엘도 이쪽에 와서 그 근처에서 사는 거예요. 하갈은 이미 사망했으니까 여기에 사라가 이스마엘을 더 이렇게 괴롭히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브엘세바 7 암양 새끼로 맺은 맹세를 기념하는 명칭으로 7의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이란 뜻이다. 이후로 브엘세바로 부르는 그 이유가 된다. 자, 1815년 아브라함이 131세, 이삭이 31세 이후에 레베카 리브가는 1살 레베카의 출생 소식을 전해 들었다. 창세기는 이때까지 리브가의 친오빠 라반의 출생 기록이 없어서 라반이 리브가의 출생 후에 남동생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리브가의 오빠예요. 반드시 오빠예요. 창세기 22장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는 이야기를 기록한 후에 창세기 22장 후반부에 아브라함이 137세, 이삭 37세 그 리브가가 출생했다는 소식 아브라함의 둘째 형 나홀의 후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나홀의 후손 손녀 부두엘의 딸 리브가가 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홀의 후손 부두엘의 딸 이 오빠는 라반이고 또 나이 차이가 좀 있지만 리브가가 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자, 창세기 21장 22절에 나오는 그 주석을 좀 읽어볼 건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당시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지역 팔레스타인의 창세기 21장 22절 거주하던 지역의 최고 통치자인 아비멜렉 184세와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헤브론의 브엘세바의 북부까지 천막을 세울 정도로 사업이 확장한 팔레스타인 브엘세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을 방문한 까닭은 상호 동맹 관계를 맺기 위해서였다. 평화협정이에요. 즉 하나님의 간섭 창세기 20장 3절부터 7절 하나님의 간섭을 체험한 바 있는 아비멜렉은 하나님에 의해서 점점 창성해 가고 있는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기 원하였던 것이다. 인구도 부족하고 국가 조직도 미비한 당시 상황에서는 약자에 대한 강자들의 약탈이 빈번하기 때문에 강력한 이웃의 세력과 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바로 생존과 직결되는 중대사였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이 팔레스타인 브엘세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친선 방문해서 상호 동맹 관계 평화 조약을 맺고 고백한 이야기고 후일 언약의 후손 이삭도 창세기 26장 28절에 또 야곱도 창세기 30장 27절에 요셉도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에 불신자 이방인들로부터 이와 비슷한 동일한 고백을 듣는다. 불신자들이 아브람과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과 요셉을 봤을 때 야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창세기의 21장 23절에 나오는 내용이고 나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 184세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까지 상호 동맹 조약의 효력이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까지도 적용되기를 바라는 아비멜렉에게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아브라함을 장대케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인지할 수 있다. 이제 맹세하라. 그 즉석에서 상호 불가침을 체역 평화 조약을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이 이렇게 간청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는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읽어봤고 그 다음에 자
1815년 아브라함이 131세, 이삭이 31살일 때 이후 레베카, 리브가가 출생했다는 출생 소식을 전해들었다. 이때 이스마엘은 45세, 하갈은 65세로 이미 사망했고 3년 전에 사망했고 이스마엘의 두 번째 혼인한 가나안 여자 말주스 이후에 1년쯤 지나서 광야에서 목축 및 사냥 사업을 다 정리하고 아브람 131세가 있는 부엘세바 땅으로 와서 오랫동안 살아갔다. 자,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삭을 모리아 땅 여호와가 지정하는 산에서 번제로 올려드리라는 이야기를 기록한 후에 창세기 22장 후반부에 아브람이 137세 이후 이삭이 37살 이후 이 소식을 리브가가 출생했다. 나홀의 후손을 삽입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자, 1806년 아브람이 140세가 되었을 때 하란에 거주하는 둘째 형 나홀이 171세로 사망했다는 부고 소식이 들려왔다. 일단 아브람이 140세에 일단 부엘세바로 집으로 귀가해서 또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이 또 193세로 사망했다는 부고 소식이 또 들려와서 그랄 땅에 가서 아들 아비멜렉, 메말릭이라고 해 12살짜리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불러줬다. 아브람이 140세에 하란에서 들려온 아브람의 둘째 형 나홀 171세 부고 소식과 이삭의 청혼차 하란에 도착한 엘레셀 집사는 다메섹 사람이고 약 100세쯤 되어 집사는 우물가에서 부두엘의 딸 리브가 10살을 만나서 혼인 예물을 주고 오빠 라반 25살 추정 집안의 가장으로서 아버지 부두엘의 같은 집 새로운 첩과 동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라반이 25살에 가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아버지 부두엘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라반이 자기 동생 리브가하고 또 라반을 낳아준 어머니하고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나이가 벌써 들고 뭐 이렇게 하니까 부두엘이 80세 정도 되는데 다시 또 첩을 얻어가지고 이 리브가가 살고 있는 또 라반이 살고 있는 다른 집,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혼인 예물을 받았을 때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아버지 집 부두엘 집하고 어머니 집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부두엘의 같은 집에서 살고 있지 않고 새로운 첩과 동거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한다. 혼인 예물을 받은 리브가가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서 창세기에 보면 리브가가 순금, 손, 발찌, 귀고리 등 귀금속을 자랑하며 청혼차 방문한 손님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라반이 신발도 안 신고 달려나와서 반갑게 청혼차 찾아온 엘리에셀 100세 집사를 사돈집 손님으로 대접했다. 혼인 전에 저녁 식사 자리에 모인 아비 부두엘이 이제 여기 나와요. 또 친오빠 라반이 가족 대표고 또 리브가의 친어미가 모여서 청혼을 수락해서 인정하는 그런 결정을 하고 식사를 같이 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부두엘이 자기 전처하고 같이 사는 것은 아니고 라반 25살에 이제 가장이 됐고 또 그 동생 여동생 10살 리브가가 10살 또 어머니 또 아버지는 다른 첩의 집에 살고 있다가 4명이 같이 모여서 가족 대표로 해서 자 이후 창세기 23장에 사라가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고 헤브론에서 막벨라 굴을 매입을 했다. 당시 거주지는 부엘세바 42km 정도 이틀은 걸어가야 할 그런 거리인데 창세기 22장에 부엘세바에서 출발하여 3일길 걸리는 모리아 땅 예루살렘 야와가 지정한 산으로 이삭을 번제 예물로 이어지는 창세기 23장 부엘세바 집을 떠나서 헤브론까지 이삭의 생사 소식을 찾아서 헤매던 끝에 헤브론에서 객사한 사라의 사망과 헤브론에서의 막벨라 굴을 급히 매입을 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라를 매장할 매장지를 급히 구매를 했다. 1816년 부두엘이 70세에 막내딸
리브가가 출생했다. 부델의 막내딸 리브가는 라반의 여동생이고 이삭의 처고 야곱과 에서의 친어머니다. 자, 야셀의 책 22장 33절 그리고 이렇게 데라가 205세에 그 해에 죽었으니 아브라함이 135세 또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35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35세 이삭이 35세였을 때 데라가 205세로 사망했다. 데라가 1811년에 사망했어요. 자, 야색 22장 34절 데라가 죽을 때 그의 나이는 205세였다. 그가 하란 땅에 묻혔다. 자, 데라의 아들 조바가 30년을 살고 그가 아람 하나, 둘, 세 명의 아들을 낳았다. 아주 조바는 굉장히 번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크게 되니까 이 사람의 후손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데라의 아들 중에서 또 데라의 아들 하란과 이렇게 해서 아브람 이 외에도 조바가 많은 데라의 아들들 후손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